오늘 우리 설립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설립 보고를 제가 잠깐 드리면은, 우리 교회는 제가 그 나이 35세, 1992년 8월 2일 주일날 설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 첫 설립을 한 곳은 지금 우리 포롱 우리 아파트 큰 길에서 가다 보면은 들어가는 그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 지하 한 20평 되는. 그런데 비가 오니까 방수가 안 돼가지고 물이 차고, 그래서 한 번은 물이 발목이까지 차가지고 바닥에, 그때 우리 교인들은 뭐 거의 없었으니까 이제 주로 타교인들 한 15명 새벽 기도 나온 분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 물을 퍼냈습니다. 예배도 못 드리고. 그 다 못 퍼내고 나니까 집으로 돌아갔다가 아침 식사 애들 보내고 이러고 또 모여가지고 물을 퍼내고. 참 고마웠죠. 그분들은 다 복을 받았을 겁니다. 한 3개월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주인이 방수공사도 해야 되고, 더는 여기 새를 자기 놓을 입장도 못 되고, 그래서 옮겨가라 그래서 3개월 만에 건물이 그렇게 많이 없을 때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32주년입니까? 33년 됐으니까. 버스 종점 담 있는 그쪽에 건물이 하나, 집이 하나 있었어요. 크기는 똑같았습니다. 그 지하로 옮겼는데 거기 사람이 안 다녔죠. 그때나 지금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뭐 위치가 어떻다 이런 거는 저는 의식 자체도 없었고, 그냥 교회는 어느 곳에나 하면 된다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또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고, 그 의자가 지금 요런 장의자가 7개 한쪽에 14개입니다. 이 강대상이 이래 없었고, 요 소강대상이 있는 쪽에 조그마한 강대상에가 딱 붙어 있었어요. 그래 앉아가 두 줄로. 그래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한 8개월, 10개월 되니까 자리가 없어가지고 신방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교인들이 이래 많이 와주셔가 교회를 옮겨야 되겠는데 옮길 만한 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 있는 분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2년쯤 있다가 교회를 옮겼습니다. 지금 그 법물일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건물이 들었었어요. 처음으로. 그 지하 60평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한 8개월쯤 됐을 때 5층을 빌려서 교육관으로 서고. 그런데 그때 하나 이제 제가 놀라웠던 거는 그 20평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근데 교인들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크게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늘 하잖아요. 60평 자리가 생겨가지고 건물이 있다고 옮긴다. 그분들한테 전혀 부담이 없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랬는데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반대하는 이유가 우리끼리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새로운 사람, 낯선 사람들 오는 게 싫다는 겁니다. 그냥 한두 명이 아니고, 그 당시 제가 한 3분의 1이 우리끼리 여기 있으면 좋은데 왜 나가가지고 큰 데로 가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낯선 사람이 오니까 싫으니까 우리끼리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떠났습니다. 교회 옮긴다고. 그 예배를 못 드릴 자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가 커진다 그러면 좋아할 것 같은데 기도를 늘 그렇게 하면서 큰 게 있는 대로 교회를 옮긴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있는데 다른 사람이 오는 게 싫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구나.
얼마나 그 이율배반입니까? 그래서 옮겨와가지고 한 2년, 3년 이렇게 지내다가 그 당시에 첫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지하에 그때 우리 교회 표어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 말씀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자. 요거를 제가 표어로 삼았어요. 첫 설립 예배 시작하면서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겠습니까? 유대인 격언에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거든 위를 바라봐라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답답했으니까, 불안했으니까, 경험도 없고 교육전도사 몇 번 해봤고, 이게 갑작스럽게 교회를 개척 생각지도 않은 일로 시작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었고 정말 앞도 뒤도 옆도 다 막히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그래 예수를 바라보자. 그 버스 종점 곳 담벼락 앞에 있는 곳 지하에 있을 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성도들이 가고 나면은 혼자서 늘 부르던 제 주제가 찬송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몇 번 이야기했는데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가르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주여 위로하소서. 혼자 하려가 10번 수업을 불렀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찬송을 정말로 많이 불렀습니다.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매주일 성도들이 모였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성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쪽 동사무소 앞으로 옮겨왔습니다. 옮겨와가지고 2년, 3년째 되는 해에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그때 97년도 1월 5일 주일 예배를 처음 여기서 드렸는데, 첫 주일 예배를 1월 첫 주였어요. 그때 제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표가 여호수아 14장 7절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상반절에 내 나이 40에 이걸 제가 표로 삼았습니다. 이건 제 혼자만의 표가 아니고 제가 나이가 이제 40이 됐는데 지금까지 주님 앞에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앞으로 남은 시간에 주를 위하여 더 열심히 더 사명을 감당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40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자 하는 의미로, 그래서 저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새롭게 시작합시다 하는 마음으로 내 나이 40에 하는 표를 시작을 했습니다. 참 개척을 하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은혜였구나 싶은 거는, 제가 이 교회를 여기 옮겨와서 부목사가 처음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부목사님이 없었죠. 그래서 저쪽에 있고 한 3년간은 한 주일에 설교를 14번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 6번, 수요일, 금요 기도일, 주일은 6번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 9시에 주일학교 예배, 11시 낮 예배, 2시에 중고동부 예배, 4시에 청년 예배, 7시 반에 저녁 예배, 6번을 드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늘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은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한다고 안 앉아 있어도 성경을 올라와가지고 강단에 올라가 펴가지고 짚는 대로 나온다 하던데,
아무데나 이래 턱 읽으면 설교가 나와야 될 건데 너는 어떻게 설교 준비한다고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사느냐. 그러면서 꾸중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만한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하루에 2번꼴로 막 준비해가 올라와가지고 막 설교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 60평으로 와가지고 교육전사님이 한 분 오시고, 그래서 중고동부하고 청년회를 맡아줘가지고 12번으로 줄었고, 미친듯이 설교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래서 한 번은 힘들다고 제가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 줄 알아라. 나중에 훗날 그때가 좋았구나 갈 때가 올 거다. 죽어라고 목회하고 설교하며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아라 그러더라고요. 야,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래 생각해 보니까 그때 참 은혜도 받았고 참 열심히 또 열정을 갖고 일했고 복을 받았었구나. 제가 입원을 해가 있으면 알았습니다. 저는 그냥 병원에 입원을 과거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입원을 해가 있으면서 너무 힘드는 거예요. 입원 자체가. 퇴원을 내가 집에를 들어오는데 문을 열고 집을 들어오니까 천국에 왔구나 싶더라고요. 야, 우리 집이 천국이었구나. 근데 그걸 언제 알았느냐?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천국이었는데. 어제는 지옥이 오늘 천국 됐을 리는 없는데. 늘 천국이었는데. 야, 내가 세상에 나가 입원을 해가 고생을 해보니까 우리 집이 천국이라는 걸 이제 알았구나. 내가 천국에 살고 있는데 몰랐었구나. 마귀는 늘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 지나간 기나 생각하도록 그때가 좋았구나 그러고. 여러분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좋은 집에 살아서 천국이 아니고 내 사는 이 집이, 이 장소가, 참 이 환경이 나한테 천국이었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나님 은혜를 무한히 많이 받았고, 다시 한번 설립주의를 맞아서 옛날을 이래 한번 회상해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읽었더니 본문에 84편에 1,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교회를 이거 누가 썼느냐 하니까 84편 그 제목이 나오죠. 고라자손의 시. 이 사람이 설 때 성전은 하나님의 궁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교회는.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만들어질 겁니다. 앞으로. 중요한 문제죠. 그러면은. 자, 교회를 하나님의 왕궁, 궁궐처럼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궁궐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 겁니다. 교회를 어느 양철지붕이나 오두막집 같은 초가상가처럼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인생 또한 시시하고 무시당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가 읽었는 중에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전 가는 것이 시온의 대로가 늘 가고 싶고 자다가도 눈만 떠마 교회를 사모하고 가고 싶은 마음. 시온의 대로. 그분의 인생은 대로가 열릴 겁니다. 항상. 그런데 교회를 오는 것을 첩첩산중 산골짜기 어느 골짜기 지나가는 처럼 오는 게 그리 힘이 든다. 여러분의 인생이 첩첩산중 골짜기를 헤매는 것 같은 인생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라자손은 복을 받았어요. 복받을 사람들이 아닌데 복받은 겁니다. 이분들이. 원래 성전을 궁궐처럼 생각하고 시온의 대로가 있었으니까 교회를 향해서.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은 겁니다. 이 고라자손의 시익을 했는데 여러분 고라장로라는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자손에 대해서 고라장로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세의 영도하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땅에 왔을 때
그때 고라 장로하고 다단, 뭐 온, 아비담 이런 몇몇 장로들이 뭉쳐가지고 모세한테 대항을 하죠. 우리가 언제 너를 지도자로 세웠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사랑하지 니만 하나님이 특히 사랑한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대적을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진노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바깥으로 고라 자손과 그 일당들을 땅을 가르게 해가 지진이 나면서 그 속으로 다 빠져 죽게 만들고, 그리고 남았는 그들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한 해에 불이 떨어져가 몰살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 모세에게 대적을 했던 대표적인 장로가 고라 장로였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안 죽고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 시대에는 고라 자손들이 성전의 그 성가대를 맡아서 했고 성전 관리를 또 맡아 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굉장히 복되게 살았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까지 다 죽었는데, 불이 떨어져 죽고 지진에 땅에 파묻혀 죽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시험 들고 우리 할아버지가 시험 들어도 내까지 시험 들면 안 돼요. 이게 고라 자손들이 복 받은 이유입니다. 할아버지가 시험이 들고 모세를 대항을 하고 아버지가 그 길을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길 것이다 해가 이 사람들은 안 따라갔던 사람들이, 그 후손들, 그 손자들, 그 자식들이, 그들이 남아가지고 성전을 헐도우며 살았고 찬양하며 살았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갈 때 나도 시험 들면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이 시험 드는데 따라가가지고 같이 죽는 일이 없어야 돼요. 어문 사람 옆에 있다가 같이 벼락 맞는다 그러듯이 이 사람은 자기 집안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 길을 가는데도 안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훗날 복된 길을 갑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성전에서. 여러분, 그 허브 켄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미국의 유명한 평론가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한 주일에 뭐 한 번을 가든 몇 번을 가든 교회를 다닌다. 그런데 교회를 가면서도 우리는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 교회를 통하여 얻는 유익이 태양의 저 햇빛만큼보다 주는 유익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교회를 간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태양이 없고 햇볕이 없다고 생각해 봤습니까? 뭐 다 얼어 죽겠죠, 첫째는. 빙하기를 맞아서. 뭐 얼어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햇볕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안에 있는 아무리 좋은 나무도 우리가 밖에 몇 개월씩 내놓는 이유가 여기 있으면 나중에 다 노랗게 잎이 떨어져 가지고 시들어 죽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고 나면은 나무 똑같습니다. 햇볕 없이 사는 식물들과 똑같은 인생이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고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이 말라주면 인생은 고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올 때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받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의 궁정 이런 표현을 또 썼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궁정에서 양육시키기를 원합니다. 처지정 잡배처럼 똘마니들처럼 세상 그 기웃거림이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들이니까 여기서 교육시키고 여기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궐에 오면은 궁궐의 삶을 삽니다. 사람이 궁궐에 사는 사람이 되면은 궁궐의 옷을 입어야 되고 궁궐의 음식을 먹고 궁궐의 행동을 하고 그렇잖아요. 아무기나 먹고 아무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도록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줍니다. 교회는 우리의 피난처고 은신처입니다.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여러분이 피할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말 한마디라도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줄 사람도 없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서 피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세상에 뭐 난리가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있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사냥꾼이 사슴을 잡으러 나왔습니다. 사슴이 하나 딱 보였습니다. 총을 들고 사슴을 잡으려고 하는데 사슴이 정신없이 도망을 갑니다. 끊임없이 추적을 합니다. 발자국을 보고 추적하고 갈만한 길을 통해 계속 쫓아갑니다. 피하다가 사슴이 포도밭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포도밭에 딱 숨어 있으니까 사냥꾼이 지나쳐가면서도 사슴을 발견을 못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야, 살았구나. 저쪽 마을로 지나갔습니다. 도망 다니다 보니 시장하길래 포도나무 잎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난 뒤에 턱 누워있으니까 다시 저쪽을 둘러왔던 사냥꾼이 옆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죠. 아까 내가 여기 있을 때 못 봤으니까. 지금 또 나를 못 볼 것이다. 잎을 다 깔고 무가 그늘이 없어지고 숙련만한 그런 은신처가 없어진 줄을 사슴은 모르고 편안하게 배부르게 묵고 누워있는데 지나가다 사냥꾼이 보니까 포도밭 사이에 사슴이 누워있는 겁니다. 저놈이 저기 있었구나. 총을 겨눠가지고 빵! 지게지고 시장에 팔로 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습니까? 잠시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것 같아도 금방 그 그늘은 없어질 거고 나를 지켜주지 못할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피난처고 그늘입니다. 찬송가에 있죠.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십자가 그늘입니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그늘이에요. 이 그늘에 여러분뿐만이 여러분이 천대가 쉴 수 있고 피난할 수 있는 그늘. 만 가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늘이 있는 곳. 버드나무 가지가 강동 80리라 그러죠. 나이가 아무리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하고 살아계시지 않을 때는 큰 차이가 납니다. 그 그늘이 있거든요. 부모의 그늘. 이 십자가의 그늘은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햇빛 쨍쨍한 이 세상에 피할 데 없는 우리 인생의 길에 쉴 수 있는 그늘입니다. 여기서 쉬어야 됩니다. 그죠? 힘이 들고 고달프거든 교회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시원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고 저는 그래서 믿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제일 안 됐고 불쌍한 것이 어떤 마음이냐. 그가 어떻게 살든 얼마나 배웠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땡볕에 그늘 없이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안 됐습니까? 일사병 걸립니다. 고들어 죽습니다. 그 땡볕에. 거기를 가는 겁니다.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 품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머니 품 안에서 우리는 자랐습니다.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평생을 복되게 삽니다. 어머니 기도로. 그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다른 놀이터가 별로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놀았습니다. 교회 종탑에 올라가 내려가고 교회 마당에서 뛰놀고 주일날 되면 아침 9시에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오후 5시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오후 5시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다윗 이야기, 삼손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또 어떤 선생님은 막 축구하는 유명한 선수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시고 피와 살이 되죠. 나의 셈이고 운물입니다. 이 재단은.
이게 성전이고 하나님의 궁궐입니다. 그 성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지켜야죠.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성전이랍니다. 건물만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이라 표현을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살아있는 성전들입니다. 성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첫째 법궤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받았던 두 돌판이 들어있는 말씀, 법궤가 있고 진설병이 있습니다. 떡이 있어요. 12개, 12지파를 의미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장들이 새로운 떡으로 갑니다. 떡이 있어야죠.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산떡이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금촛대가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늘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심령은 어두움에서 거할 겁니다. 분향단이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라 그랬어요. 분향단. 늘 이 분향단을 촛대에 불을 켜고 분향단을 그래서 이 분향단에 오르는 향이 우리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모를지 몰라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사가 와서 금쟁반에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 올라간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다 담아 올라가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진설병, 금촛대, 분향단, 법궤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이 네 가지. 말씀이 있고 성령의 조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우리 기도가 있는 것. 성전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네 가지가 내 속에 있는지. 그래야 성전이니까. 살아있는 성전. 말씀이 있는 곳이 성전. 여러분 방목을 합니다. 염소들 방목을 하면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그러면 주인이 제일 풀이 많고 물이 있고 제일 좋은 장소를 선택해 가지고 양들을 끌고 가 풀어놓잖아요. 그런데 옆에 위험한 곳이 있다니 넘어가면 안 되는 곳이 있다니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면 말뚝을 박아놔 놓고 끈을 길게 해가지고 염소 목줄을 매놓아 놓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이거 전혀 긁어치지 않도록 길게 해놨으니까 그러면 물도 먹을 수 있고 풀도 먹을 수 있는 장소에다가 주인이 딱 말뚝 박아놓고 묶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답니다. 염소가 뜯어먹고 물 먹고 쉬고 자고 뜯어먹고 물 먹고 삶아 될 건데 돌기 시작한다 그래요. 말뚝에 걸리니까 그냥 막 돕니다. 점점 줄은 짧아지고 하다가 목이 꼼짝도 못하도록 걸리는 거예요. 죽는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그 좋은 풀이 저렇게 널려져 있고 그 길게 그냥 줄을 해놔서 뭐 묶고 좌고 하면 될 건데 왜 뱅뱅 돌아가지고.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원래는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내가 성공했다 출세했다 지위가 높다 그걸로 충분히 편안하게 누리고 삶아야 될 것 같잖아요. 저 정도 돈이 있으면 뭐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모든 일 아직도 갈급해 할까? 더 못 벌어서 날릴까? 왜 저렇게 뱅뱅 돌아가지고 자기 목을 자기가 조르고 살까? 염소하고 똑같은 기질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입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충분히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워도 많이 지위가 높아도 만족하는 인생이 없습니다. 계속 뱅뱅 돕니다. 결국 자기 목을 자리 쪼나가 스트레스 받아가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지면은 늘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얼마나 누릴 것이 많습니까? 충분히 내가 윤택하게 살 수 있는데 말씀이 없는 인생이 되면은 염소처럼 뱅뱅 돌아가서 목조르고 살다 결국 쓰러지는 거예요. 인생은. 말씀이 주는 은혜입니다. 말씀이 주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늘 충만하게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가 끊어지질 않아하고 주께서 나의 마음 심령 속에 임재하고 있는지 이 네 가지가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인생은 윤택하고 복되게 살 거고 늘 감사하고 살 겁니다. 살아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교하는 그 고통 중에도 천사의 얼굴 같았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옥의 그 열악한 속에 살면서 단두대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삽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이래 볼 때마다 야, 이분들은 진짜 성도구나. 정말 멋있다 이랬던 면에 예수를 믿으면은 이렇게 믿는 거구나. 근데 변질이 돼버렸어요. 교인이고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자랑거리가 바뀌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 우리 기쁨이고 보람이고 자랑이 돼야 될 건데 세상의 것이 자랑이 된 지가 오래돼 버렸어요. 나는 이만큼 가졌습니다. 이만큼 지위가 높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건 성도의 멋이 아닙니다. 원래는. 우리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가방을 탁 끼고 다니면서 걸음걸이도 건등거리고 그 멋이 아닌데 그때는 그게 멋인 줄 아는 거예요. 이 학생들도 치마를 짧게 입고 그런데 나이가 이래 들어서 보면은 학생은 단정해야 멋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기도 제목이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것이 있다면은 이건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 훗날 천국 가서 이래 보면은 나의 과거가 이래 돌이켜 생각이 날 때 부끄러운 날이 올 겁니다. 야, 저게 멋이 아니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를 그것을 내가 자랑거리로 그것을 추종하며 살았구나. 우리는 다릅니다. 목표가. 여러분 알렉산더의 사냥개 아시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애화 중에 은혜로운 애화 중에 하나입니다. 알렉산더가 옆에 조그마한 나라 조공바치는 어느 나라 왕이 큰 이리 개를 한 마리 선물을 해줬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서 이거는 세상에 둘도 없는 사냥개입니다. 대왕이 사냥을 좋아한다 그러시길래 내가 이거 어렵게 구해있는 사냥개입니다. 요긴하게 쓰십시오. 야, 이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을 갔습니다. 사슴을 팍 뛰어가는데 잡아 가마 했습니다. 토끼가 뛰어가는데 빨리 가서 잡아 가마. 뭐 이런 똥개가 있어 이거. 아니 나를 어떻게 무시해가지고 이걸 사냥개라고 나한테 바쳤다는 거야? 목을 쳐버렸습니다. 훗날 그 왕을 만났는데 그 왕이 그러는 겁니다. 대왕님, 그때 제가 드린 사냥개 잘 쓰고 있습니까? 정말 대단하지요? 무슨 소리 하느냐고 내가 죽여버렸다고. 사슴 한 마리도 토끼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무슨 사냥개냐고. 아니 그 사냥개는 사슴이나 토끼 잡는 사냥개가 아닙니다. 호랑이나 곰을 잡는 사냥개로 훈련을 시킨 겁니다. 세상에 어느 개가 호랑이를 대적하고 곰을 대적합니까? 이 개는 호랑이를 봐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고 싸웁니다. 그걸 어떻게 토끼를 보고 잡으라 그러니까 안 뛰는 겁니다. 이 사냥개가 죽어도. 그래서 성경에 우리 나오는 스데반이고 주기철 목사님이고 다 순교의 길을 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용인하게 쓰임받는 도구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추종하고 안 따라갑니다. 이게 성도의 멋이지 않습니까? 뭔 토끼 보고 뛰다닙니까? 무슨 사슴을 보고 뛰겠어요, 우리가. 그죠? 여러분들도 누가 봐도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세상의 벗에 흔들리지 말고 멋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은 제가 은혜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고 우리 후손 천대가 은혜를 받을 겁니다. 이게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다 그러는데 폐허가 돼가지고 집이 버려진 지가 한 5년이 넘었는 집이 있었다 그래요. 건물이. 그 안에 안에 들어가면은 부서진 의자 다 부서져가지고 폐허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구들이 다 부서져 있고 한쪽 벽에 그림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 노숙자가 와가 자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거를 재건축한다고 띄고 우리 하다 보니까 이 그림이 하나 있길래 옆으로 던져놨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그림이 유명한 작가의 굉장히 비싼 작품이었다 그래요.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이거를 정리를 못하고 두고 가버렸는데 아무도 그게 그렇게 귀한 작품인지 몰란 거예요. 폐허에 걸려있는 작품이니까. 그냥 사교로로 10,000원, 20,000원짜리 그림 하나 붙여놓은 줄 알았는데 몇 천만 원 하는짜리 그림이 5년간 폐허 속에 같이 붙여 있었던 겁니다. 가치를 모르면은 그 귀한 것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우리는 잘생겨야 되는 줄 압니까? 피카소라는 사람이, 고갱이라는 사람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수천억, 수백억 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못 구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피카소의 작품이 1,000억짜리가 있다. 1,000억짜리의 그 작품이 귀합니까? 피카소가 귀합니까? 우리는 그 작품만 매몰되가 봅니다. 그런 작품을 피카소는 10점이고 100점이고 그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작품 하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카소한테는. 그런데 그 작품만 우리는 쳐다보면서 이야 피카소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피카소가 그린 그림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많은 복이 있어요. 형통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자녀의 복도 있고 사업의 복도 있고 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따라오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형통의 복을 주십시오, 건강의 자녀의 복을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은 망각되게 살고 복만 생각하고 삽니다. 복에만 매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이신데, 전부인데. 여러분 탈무드의 지혜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애를 못 낳으면 소박을 당하고 쫓겨갔습니다. 자식 아들을 못 낳으면. 어느 부잣집에 이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아들을 못 낳는 겁니다. 한나처럼. 그래서 문중회의가 열려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처벌드리고 이 사람은 내보내기로. 그래서 어른들이 앉혀놔놓고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 그래요. 내보내면서. 논을 할래, 밭에 할래, 가수원을 할래, 돈을 할래, 집을 할래. 한 가지만 네가 소원하는 건 내줄게. 이 여자가 그랬다 그럽니다. 내 남편을 주십시오. 과수원이고 논이고 밭이고 돈이고 집이고 남편이 오면 다 따라오는 거니까 지혜편에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하나님이 물었다 그럽니다. 꿈에. 네 소원이 뭐냐? 그랬어요. 내 한 가지 들어줄게. 너는 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으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했다. 오직 주님만을 그랬어요. 주님만을 나는 소원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만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지금 다 필요 없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될 겁니다. 다 있으니까. 그렇죠? 다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설립 32주년 기념 예배를 맞아서 지금까지 한백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한백교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한백교회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부응하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0여 년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에도 주께서 이 재단을 사랑하시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한백교회를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